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신약 구속사의 도래와 평화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본장은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이어지는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1년 기사 연속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인 3장은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심판 경고 메시지였고요. 이어진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당시 유다의 심판으로 끝이 아니란 사실을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아울러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맥하에 본장을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우리가 읽은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신약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평화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중반부는 6절부터 8절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선민들, 즉 남은 자의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끝으로 후반부는 9절부터 13절까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지가 되는 본문은 그동안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예언했던 것과 달리 신약 구속사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평화를 예언한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장차 도래할 새로운 구속사는 천하만국으로 확장되는 범민족적인 구속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천하만국으로 확장된 구속사는 평화가 보장된 구속사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종교적 측면의 자유와 평화란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본단락의 내용들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일명 소이사야서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일에 있을 이방의 대회심 역사입니다. 이를 보도한 1절과 2절은 내용이 다섯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빼아하리트 하이야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14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중에 2번만 막연한 훗날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대개 하나님께서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시는 날을 가리킨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는 세계 만방이 시온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날을 지칭하며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승리 그리고 영광이 보장된 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심으로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고 영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나타내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도 그와 같은 의미인데요. 따라서 여기서의 말일은 2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이스라엘의 종말과 관련한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인 신약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말일에 이어진 문장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랬습니다. 본 문장에는 3종류의 산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전의 산과 산들의 꼭대기와 작은 산들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상징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산들의 꼭대기 할 때 이 산과 작은 산들 할 때 이 산은 세상 만국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산과 산들에는 모두 하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는 본문처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나 통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높이 세워질 것이란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방으로 확장될 새로운 구속사의 예언임이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는 상반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즉 온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찾아 나올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역시 새로운 신약 구속사의 면모를 분명하게 밝혀준 말씀이죠. 세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는 1절과 동일합니다. 1절은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을 것이란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2절 본문은 민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암밈의 단수 암은 한 나라의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꼬이는 나라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절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스스로 들어옴을 나타낸 표현이 됩니다. 즉 1절은 이방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나타낸 거라면, 본문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인정하고 그 성전을 찾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을 찾은 목적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인지 그 목적을 밝혀준 내용이에요. 두 가지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때레크는 문자적으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방식을 뜻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는 하반절에 기술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과 병행을 이룬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은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치심, 곧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천하 만국 이방인들이 시온산, 즉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가 오직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건데요.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키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본절 상반절의 전체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무엇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준 내용이죠. 그 이유가 오직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찾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복을 위해 찾는 것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함이고 오직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기를 위함인데 그 말씀이 성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으로부터 치면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로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도래입니다. 압달락은 새롭게 시작될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평화의 시대일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3절 상반절에서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나타낸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의 잘잘못을 판결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세계가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서론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는 상반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칼과 창은 전쟁을 상징한 표현이죠. 즉 전쟁의 위협이 상종하는 시대를 일컬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구를 이루고 있는 보습과 낫은 농기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약육강식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던 살벌한 국제사회의 기류가 이제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 말씀이 무엇을 가리킴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본 문장에 보면 아니하며로란 이 부정사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정어로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강한 의미의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로 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스우라는 단어, 이는 들다, 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부정어로라는 단어와 미완료형 동사가 연이어 나오게 되면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계속해서 전쟁이 없을 것을 천명하는 의미가 됩니다. 3절 중상반절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죠. 또 중하반절에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는 모두 동일한 뜻, 같은 의미죠. 즉 이제는 전쟁의 위험이나 그로 인한 불행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 구속사가 이방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화, 공존은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이 끊임이 없다면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선 3절은 전쟁 중단이라는 묘사로 평화 시대를 예언했죠.
이어진 본문 4절은 평화의 정착과 직접 관련된 표현으로 다시금 평화를 강조한 예언입니다. 이 본문에서 소개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과실나무입니다. 때문에 이는 성경에서 모두 풍요와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때문에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 과거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묘사하고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죠.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따라서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를 의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므로 그들을 괴롭게 할 나라나 세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두렵게 할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하리드는 물건이나 사람의 떨림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전쟁의 문맥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이와 같은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실행될 역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특히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보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오히려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과거 구약시대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평화가 구현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실제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평화시대의 도래와 관련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본절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접속사 키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본절은 바로 전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유보다는 결과를 설명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절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평화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라는 게 5절이 나타내주는 의미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저들은 모두 자유롭게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종교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역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는 국가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국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을 대리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한 것이라며 각자가 믿는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국가적 종교가 아닌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어떤 신을 믿고 섬기든 자유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신을이라고 할 때 이 각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시란 단어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수 일반 명사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반절에서 오직 우리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하 나후누나 또 행하리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넬레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역시 모두 1인칭 복수 주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각자 개인의 굳은 의지와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도래할 신약 시대는 종교적인 측면도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었고요. 블레셋은 역시 다곤신을 믿었고요. 각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신 믿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백성은 오직 그 신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 초기 기독교 시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종교 다원주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는 점차 시대를 더해갈수록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졌던 시대로 치면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경영되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주관하심에 따라 세계는 경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대로의 삶을 위함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시온산을 찾은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지요. 1절 상반절에서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일은 두 가지 의미로서 하나는 육신적 이스라엘의 종말과 다른 하나는 신약 시대를 가리킨 의미라고 그랬죠. 즉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그랬죠. 2절 상반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천하만국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을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중반절에서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르침을 받고 행할 그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지 두 가지 목적을 밝혀준 내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가르치심,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세상을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신앙은 오직 그 말씀에만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유일무이의 목적이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길은 본문 2절에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도와 같은 뜻,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말씀이죠. 본문에서 이 도가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주님인데 그 길은 바로 진리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따름이 하나님께 이르는, 즉 영생에 이르는 유일무이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에 따른 삶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은 다른 데에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육신의 축복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온통 세상 것만 달라고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짓말이 오히려 진리처럼 굳어져 버린 시대이지요. 심각한 진리의 왜곡이며 교회의 세속이며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께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전까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적어도 이것을 물어보려면 10년 전에는 물어봐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가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배우지를 못했던 거고 나를 안 지가 얼마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두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을
자기 신앙의 최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오직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어야 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이방을 하나님이 통치 주관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예언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서론이라고 그랬죠. 3절 중반절에서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약육강식에 살벌했던 국제사회의 기류가 이제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도래를 예언함이라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전쟁의 위험이나 그로 인한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의 공존 시대를 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동일한 평화 시대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죠.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전쟁을 비유로 평화의 시대를 예언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비유로 평화의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서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본문에서 언급된 평화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인류의 평화입니다. 즉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 간의 평화인 거죠. 과거 구약 시대를 보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임이 없는 정복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40년의 사사 시대만 하더라도 그랬죠. 당시는 끊임없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고 또 거기서 다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번갈아 맞이하게 되는 수레바퀴와 같은 역사였지요. 왕정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중간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를 보면 이 과거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세계가 마치 한 나라처럼 상호 통상조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보면 하나의 국가처럼 동일 화폐를 사용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도 없죠.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제 말세가 되면 처처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이 주어진 거죠. 처처의 지진,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르게 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이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이죠.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한 가족 안에서도 각자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2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뭐 하나님의 예언이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바벨론 이후 메데바사국이 설 것이고 메데바사 이후 헬라가 설 것이고 헬라 이후 로마가 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놓았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는 꼭 그렇게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을 예언했던 그때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저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것도 평화가 공존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구약시대라면 어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조그만한 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역시 이것은 세계 공존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 역사라는 것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장하심에 따라 경영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지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의 운명이든 개인의 운명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정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래야만 되겠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거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신약 시대와 관련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그 성취의 절대성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비해서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 또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